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에 있는 5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오늘 제목의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징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의 징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비결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 징계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은 아니고 벌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도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매를 때린 후에 용서해 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그때 매를 대면서 징계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징계는 다 받는데 만일에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으면 죄가 깨끗하게 되고 회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7년 환란 후 이제 들림받기 위한 환란 전에 환란에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는 이유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용서받기 위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섭리를 먼저 우리는 아셔야 돼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깨끗해야 가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함이다 하는 뜻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분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올려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는 없지요. 그렇죠? 거룩하신 성결의 영, 하나님은 죄인과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성경으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영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바르게 깨달아도요, 거기에 연관된 것은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를 바르게 아느냐 바르게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나눌 것은 징계를 왜 받느냐,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면 분명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여기 나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하는데 이웃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침범하게 해서 종살이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징계가 끝나면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는데 범죄하니까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그들을 짓밟게 했지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제목대로 징계였다 이 말입니다. 이 징계라는 부분은 우리 신앙인들이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놓고 볼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나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나 지금에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뭘 받습니까? 징계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 이런 것을 알아야만 나는 왜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실망하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미리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우리가 범죄하게 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일가 친척들이 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자꾸 올바로 보지 않는 것은 뭐지요? 징계받는 걸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처신을 그걸 잘 지혜롭게 해야 되지요. 또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목사님이 그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따지고 덤벼들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만 꼭 가시 같은 것이 하나씩 있거든요. 교회마다 보면은 이야기대로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면은 너무너무 유익하지요. 그 괴롭게 한 성도가요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목자로 만들기 위해서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때마다 그걸 징계를 한다면 안 되지요. 그러면은 목사가 성도들을 잘못하면 매로 때리고 목사가 징계할 수 있나요? 없지요.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고 징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 징계받는 자가 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담의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례를 받아도 악이요 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쳐서 복종시키는 것 뿐이지요. 오늘 복종하고도 내일 또다시 그 악은 살아있다 이거지요.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악이라는 악성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길 방법은 뭐냐?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강하면 육성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육성이 더 강하면 내 속에 있는 영보다 육성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배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배를. 이것을 항상 우리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뜻대로 우리가 이해를 잘 깨달으시고 이대로 할 것 같으면요 참 평화가 오는 것이죠. 늘 감사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하나만 있으면 함께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악이 많다는 이야기죠. 육신과 영 두 가지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악은요 육체를 보고 말하고, 내 마음의 양심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근본은요 악을 범하려는 영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라는 영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 그랬죠? 전도서 7장 29절을 잘 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지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하지요. 22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요.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은 후손이구나. 고로 나에게도 선과 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니. 여러분 속에는 선만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분석하면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요. 선악과를 바르게만 분석하고 분별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앞으로 어떻게 일어난다 하는 자세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악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최고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24절에 다시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모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다음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밖에는 없다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성령이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상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또 이틀을 지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그것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어떤 억울한 소리도 그것을 감내하고 소화시키도록 해준다 이거죠. 그 성령이 육체를 이기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체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조목조목 우리가 궁금했던 그 모든 난제는 성경에 다 찾아보면 있거든요. 19절에 보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험이 없는 것이 악이요. 악이 무슨 뭐지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징계받고 있으면서도 모르면 더 큰 문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왜 괴로운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떠냐 할까 하더니 덜 뼈가 쑤시고 아프다고 그럽니다. 저도 운동을 해보면요, 무릎에 무슨 소리가 나는 들리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뼈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더라 이래 나옵니다. 욥기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혹시는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에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도 그냥 미련을 피우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수 있다고 고집하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맺지도 못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그것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말이죠. 아주 그것도 담대하게 해버립니다. 그냥 당신이 나를 이단이라 하면 내가 이단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뭘 해요? 결국은 징계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접목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욥기 30장에도 밤이 되면 몸에 뼈가 쑤시고요, 아픔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도요, 범죄할 때 다 징계를 했습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아무리 정직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안 봐줍니다. 그 대가는 본인이 스스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 성경을 보게 되면 확인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징계를 왜 받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견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이 말씀을요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말한 것이 너희 마음에 믿어지느냐 묻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도 항상 네가 믿느냐 이거보다 먼저 묻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의 뜻대로 나를 해결해 주옵소서. 징계는요 죄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매를 맞는 징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망의 징계도 있습니다. 이런 징계는, 사망의 징계는 우리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알아야 영생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징계를 자칫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다 이걸 피해갈 수 있느냐? 한번 보시면 압니다. 잠언 15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다른 징계는 다 좋은데 사망의 징계는 받으면요, 이거는 지옥 갑니다. 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요. 잠언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할 때 그때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대적하지요. 한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대적한 것이 누구를 대적한 것이 되나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잖아요. 그것이 안 그렇다 나도 말씀을 받았다고 덤벼들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입을 열잖아요. 그렇게 전한 것 뿐이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사망의 징계로 죽여버리는 사건이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26장 9절 10절 두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 10절에 사망의 징계는 이렇게 좀 많은 말씀을 줄이고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엘리압의 아들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땅이 입을 열어서 무리와 그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여기 나왔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를 고라의 무리가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 것 같으면요, 말씀대로 증거하는데 함부로 대적하는 것은 이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2단이니 3단이니 낙을 찢는 거지.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2단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입법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순종밖에 없잖아요. 자기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게 되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여도 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는 좋지만 어떤 측면에는 듣고도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부모가 뭐였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내가 세상의 복중에 태어나가지고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정도로 했던 예레미야도 범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레미야 자신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나를 징계하시되, 왜 징계는 피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엄한 진노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해주세요. 좀 쉽게. 예? 만약에 징계가 주먹만한 것이 있다면 요걸 손가락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잘게 짜게가지고 좀 서서히 좀 내가 좀 쉽도록 좀 해달라. 너그럽게 좀 해달라. 여러분들도 알고 지은지 모르겠지 제가 있으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실수와 모든 것은요, 선과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되 악을 행한 것은 꼭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만 하늘나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징계로요? 너그러운 징계로 하옵소서. 내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한꺼번에 징계를 할 것 같으면 내가 꼬부라져 죽을 줄 모릅니다. 그래 너그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좀 알고 하는 게 좋지요. 내가 땅에서 없어질까 하나이다. 결국 징계받으면서 결과가 어떤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을 해석하는 영을 받지 못한 것 뿐입니다. 성경도요 해석하는 영이 있다는 이야기.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예,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에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이 징계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해당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없지요. 이런 걸 다 이해하니까요. 그것도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는 건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안 사요. 전혀 없습니다. 6절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리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는데요. 응? 징계가 없으면 무슨 자식이에요? 사생아. 버린 자식입니다. 지금도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후배 목사님들이 뭐 좀 그런 말을 해도, 좀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해도, 나는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참아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놓고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생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구잡이로 삽니다. 아니, 그런데도 뭐가 잘 풀려요. 잘 돼요. 마구잡이로 사는데도 하루마다 잘 돼요. 그것은 무슨 사람입니까? 성경으로 보니까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버린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기도도 하지 않고 너무 비판만 하고 뭐 이렇게 차별만 하는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느냐. 해외여행도 가고 말이죠. 나는 여행도 한번 못 가보는데 여러분의 의문점은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체의 아버지. 그렇죠? 네. 내가 훌륭한 자식이 되라고 매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 매 맞고 네가 죽어버리라고 부모가 자식 매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도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합니까? 매를 맞고도?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마찬가지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를 징계하여 공격하는 것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는 누구시요? 하나님.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10절에 봅니다. 저희는 육체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육체의 아버지는요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워가지고 자식 덕보는 여러분 자식을 매를 때리고 왜 잘 때 훌륭하게 키울 것 같으면 그 자식 덕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네. 왜 예수 믿게 만듭니까? 전도합니까? 자식을 예수 믿으러 갑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음행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할 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라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한 자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되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징계를 받으면서 죄가 깨끗하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여러분 고난받는 거 너무 인상 찡그리고 너무 그렇게 가지 마세요.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징계가 유익합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죄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목자가 시편 23편에 나는 너의 목자라는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뚜렷하게 알면 그것을 놓고 뭐 하면 돼요? 금식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금식도 좋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고통은 더 심하고 여러분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은요 고통이 더 심해요. 회개하는데도 별실없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년 환난 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적그리 속에 붙이느냐 이게죠. 왜 붙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왜
적그리스도에게 붙이느냐 이거죠.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7년 환란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만들도록 왜 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게 되면은요,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지 환란에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지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 계시록을 잘못 전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성도들도 양육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탈락해버리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전하면 화받는다는 그 계시록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든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너도 나도 그냥 전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까먹인지 수꾸막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죄가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징계를 받지 않고도 성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봐야 되죠. 아니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몇십만 명의 성도를 부흥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중심에 회개하지 못하면 당사자는요,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성경인걸요. 너무너무 비참하지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요, 모든 성경의 내용의 결론을 말해놓기 때문에 모든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초적인 흐름을 알아야 성경에 답이 나오는데, 결론만 다 갖다 놓은 것을 해석을 해보라니까 막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찍어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을 보고 같으면요,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가지고 괴로움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지요. 그것이 징계라는 거지요. 다니엘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게 될 것 같으면 궁금증이 다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가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계통입니다. 적그리스도께서 예수 안 믿는 계통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10뿔 가운데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진 후에 10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가잖아요. 그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모르고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고통만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획된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호처에 가서 보호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많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계시록 3장 10절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가지고 죄가 없으면은요,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공중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크면 큰 것만큼 어떻게 해요? 환란과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끝난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육체의 고난 받는 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고난과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영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가 그쳐집니까? 죄를 그쳐지는 거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받는 자가 유익하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게 그걸 받을 때 죄가 그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7년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시록을 증거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전하는데 7년 환난 가운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징계받게 되는데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깨닫고 환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 떼어 만난 말씀은 어디입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항상 경상하면서 잊지 않고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한 절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장로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보좌에 있는 장로지요. 그러면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러는데 이들이요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난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기초적인 성경을 깨닫고 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되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생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의 징계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 무슨 징계라 그랬죠? 사망의 징계. 그거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